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들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누가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죄를 담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내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물론이고 내 자신이 실수로라도 죄에서 넘어졌을 때 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치유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에게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증오스럽고 싫지만 그 죄악의 문제도 감당되고 담당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신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어디에 생기냐면 죄를 다루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죄를 저지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뤄줄 줄 모르는 부모, 내 자신이 죄에 넘어지거나 미혹되고 유혹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렇게 모함을 받거나 괴로움이 임할 때 그 죄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처치해야 되고 어떻게 내 행동을 유지시켜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지만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죄악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구주가 되신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신랑 되어준 사람이 죄악의 문제를 다뤄줄 수가 있습니다. 만만하진 않지만 죄악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죠. 사소한 죄악의 문제는 사실 그냥 우리의 인내심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도 다룰 수 있지만 도가 넘어가는 문제, 어떠한 정말 세상 범죄와 근접함, 정말 세상에서도 저 사람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죄악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우리도 연약하고 허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죄악의 문제를 작은 일도 이렇게 가져오는 연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도 예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큰 문제 앞에서도 내가 좌절하게 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쭤봐야 돼요. 죄악의 문제를 누가 담당할 수 있을까? 그동안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지 요압도 아니고 거짓 여인도 아니고 그 누구도 다윗도 아니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한 압살롬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범죄한 것도 속상하지만 그 암논을 압살롬이 가서 응징한 것도 속상하지만 멀리 도망가 2년 동안 얼굴 보지 못한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다윗 마음에 속상함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보고 싶은데 아들을 보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처벌을 하거나 눈 감아줄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 아버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을 요압이 알아서 요압이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여러 술수를 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결국 다윗 앞에 살인자 압살롬이 다가왔지만 다윗이 그 마음으로 압살롬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마음에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기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 보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압살롬을 성으로 들이지 말고 내 앞에 오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압을 통하여서 분명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을까지는 허락은 했지만 압살롬이 다윗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배달은 형님이지만 배달은 형님을 죽인 압살롬의 죄악에 그것을 다윗은 그냥 눈 감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너무나 속상해서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고는 얼굴도 보지 않아 속상해서 자기를 데려오게 한 중간 통로였던 요압의 밭을 불지르게 합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우리가 봐도 아주 나쁜 방법이니까 뉘우침이 없는 건데 그 불지름을 통해서 요압이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불질렀느냐? 또 왕의 아들 왕자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내가 안 찾았으면 그 술당 내 저기 외갓집에서 잘 있을 텐데 굳이 나를 데리고 와서 이게 무슨 문전박대냐? 속상해서 불지르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압살롬이. 자기의 배다른 형님을 칼로 죽여놓고 자기를 데려오게 한 요압의 밭을 불질러 놓고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막 떵떵거려요. 뉘우침이 있습니까? 뉘우침이 없습니까? 뉘우침이 없죠. 물론 자기의 여동생이 그 배다른 형님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한 문제로 압살롬이 화가 나고 그 문제를 처리해 주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또 자기가 도망가 있는 동안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 있는 동안 자기를 진작에 찾아오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지만 지금 압살롬은 자기네 죄를 깨닫는 어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요압으로 인해서 더 큰 이스라엘 전국의 혼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다시 성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4년이라고 하면 배다른 형님을 죽이고 도망가는 2년 이후에 성으로 들어온 지 4년 동안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한 가지 일을 어떤 일을 수고하였는가?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보라, 너희의 일은 너가 옳다, 너가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을 세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일로 수년 동안을 성문 앞에서 이러한 일을 벌였어요. 이것을 무슨 이야기인가 다시 한번 쉽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압살롬이 예전에 자기의 여동생이 그렇게 수치를 받을 때 그 문제를 아버지 다윗이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아버지 다윗은 암논이 그러한 못된 짓을 한 것을 알고도 노여워하기만 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었어요. 2년인가 3년을 방관하고 있으니 암논을 심판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이 말하는 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어려운 송사를 가져오면 다윗왕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정도 문제는 신경도 안 쓰셔. 너 어느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 베냐민 지파는 더 안 들어주시지. 아버지 원수 집안이 베냐민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는 유다 지파야. 너 유다 지파도 아니고 어느 지파길래 너 송사를 가지고 왔냐 하면서 첫 번째는 이간질시키고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과 제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예 이렇게 딱 이렇게 분절나게 해버렸어요. 이것을 왜 압살롬이 진행하고 있는 거냐면 압살롬은 아버지 왕권을 자신이 재빠르게 쟁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훔치기 시작했다. 압살롬의 마음은 백성들의 송사가 정말 걱정돼서 정의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와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가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 새생명교회에서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큰 교회 사역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잘해주겠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분절나도록 깨어지도록 이간질을 하겠죠.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구로 다른 사람에게선 뒤에선 나쁜 말을 해주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는, 즉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명 갖는 사람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금방 뿌리가 깊지 않은 사역이기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지겠죠.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명 감당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라는 존재가 아닌 예수님께로, 나라는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심하고 궁리하는데요. 저도 미혹되고 유혹될 때가 있겠죠.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가. 압살롬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왕과 백성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압살롬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깨어지기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압살롬에게 쏟아지게 하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년째 다윗에게 나아가 압살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께 다윗을 속이면서 헤브론을 가보겠다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헤브론 가보셨죠?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자녀들 무덤이 있고 영적인 어떠한 그런 장소죠. 그래서
이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압살롬도 암놈도 죽었겠다. 자기가 왕위를 계승받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가는 줄 알고 다윗은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아직까지 4년 동안 다윗은 사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좀 컴컴해졌나 봐요. 영적인 눈이 좀 닫혔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운 것도 모르고 그래 평안히 가라 그래요. 거기에 갔더니만 어떤 소리가 외칩니까? 10절 말씀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이 말에 사람들은 그 예배 드리러 온 줄 알고 왔다가 자기 그곳에서 압살롬이 왕 되었다는 목소리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이름은 살롬, 샬롬이잖아요. 뒷부분이 샬롬. 그러니까 압샬롬, 아부샬롬.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 순간 아버지의 평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반역자, 역적, 대적자, 다윗의 적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때가 되어서 자기의 죄가를 뉘우치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너무 섣불렀습니다. 이제 왕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통성을 이어받은 줄,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산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인정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결국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에는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훔치고 또 헤브론에서 왕 되었다는 나팔 소리가 불어댔지만 결국 압살롬은 왕에 등극하지 못하죠. 압살롬이 다윗에게까지 오기 그 성중으로 들어오기까지 요압이 수고를 했잖아요. 인간적으로요. 그런데 몸은 데려왔는지 몰라도 마음이 아버지께로 열리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도 아들에게로 열리질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일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술수로 하려다 보면요, 일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원래 압살롬이 그 술에 있었다면 불날 일도 없고 이 역적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 안에 내분이 생길 리가 없었을 텐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 요압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은 어찌 이렇게 잘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버지 다윗에게 정의를, 공의를 배우지 못했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내어 쫓는, 아버지까지 뒤쫓는 이런 살인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언젠간 아이들이 힘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새생명 다니엘 부서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몸만 가까이 와 있었지 마음은 여전히 시기와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다윗은 너희들의 송사 듣지 않아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에게로 마음이 교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화해와 회복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나를 죽이시는 게 마땅하니다 그러고 외치고 있었던 압살롬을 그냥 불질렀던 말든 배다른 형제를 죽였던 말든 무마시켜서 유야무야 이렇게 데려올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야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원망에게서로부터 자기 자신의 심령 상태를 들여다보는 대로 바뀌게 됩니다. 압살롬의 지금 마음은요, 아버지 대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뭘 하고 싶을까요? 아빠보다는 내가 통치를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빠 같이는 통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예전에 암논이 간음의 범죄 벌였을 때도 가만히 있었던 그런 곧된 그 백성들의 그 애환도 알아주지 못하는 분이다라는 생각만 박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압살롬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교만함, 완악함, 살인 충동과 증오심, 분노, 원망과 그 적대시하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빨리 다윗성 궁전으로 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압살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다윗 자기의 친아버지께 정말 마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재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한 아버지 다윗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성으로 돌아오면서까지도 자기의 살인죄가 그렇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자기가 불질른 행동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누구의 죄만 커 보여요? 암논의 간음죄, 다윗의 무책임한 방조죄, 그 요압의 날 불러다 놓고 나를 문전박대한 죄, 다른 사람의 죄들은 다 보이는데 누구만 안 보여요? 자기 자신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냐면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은 그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한 번도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이 영광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이루셨고 영광 받으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말 귀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마음에 있을 때만 우리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압살롬은 마치 사단 마귀처럼 백성들과 다윗의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자기가 마음을 뺏어갔던 것처럼 사단 마귀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까닭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오늘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 와중에도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와 기적과 표적에만 머무를까 봐 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 기사와 이적, 예수님이 외형적인 것만 보고 쫓아올까 봐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압살롬과 반대죠. 압살롬은 자기가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백성들의 손에 키스를 해주면서 그 마음을 살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만 천국 백성으로 입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 분명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지옥이 되었죠. 맞습니까? 압살롬은 분명 요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왔지만 그는 왕자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아들로서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적이 되고 반역하고 교만한 마치 사단 마귀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을 만날 때라도, 어떤 병자를 만날 때라도 그 병자, 그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이 쏟아질 수 있도록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압살롬과 반대로요. 압살롬을 만난 사람들마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어지죠. 우리가 세상의 사단마귀 미혹에 기울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에 귀가 기울여져서 아버지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